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나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어린이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항상 문제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박자가 몹시 어려운 곡을 성가대에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만 그 박자를 놓쳐버린 거죠. 제가 이 예화를 잘 준비했다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느꼈습니다. 저도 박자를 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할렐루야 갑자기 먼저 나오고 다윗 막 먼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그런 거예요. 박자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될 그 부분에 혼자서 찬양합니다 먼저 나와버린 겁니다. 큰 소리로 먼저 시작해버렸어요. 경건한 예배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아이들 얼마나 놀리기 좋아해요. 야 키득키득 하면서 막 놀렸겠죠. 반면에 이 아이는 어떻겠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해지면서 정말 눈물이 날 지경도로 힘들었대요. 내가 예배를 망쳐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이 아이가 꿈을 꾼 거죠. 그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방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너의 찬양이 너무 좋다. 여러분, 찬양의 중심이 뭘까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음악적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음악보다 중요한 건 마음과 심령일 겁니다. 정교한 음악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이유, 한마디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죠. 그 첫 번째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마침이 있고 그때는 심판의 두 길이 반드시 놓여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난 예배와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하시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 하시면 믿지 않은 자와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제는 하되 동화는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 그러니까 음행을 당연시 여기는 그들, 당시의 모든 사회 속에서, 에베소 사회에서 음행은 당연시 여겼거든요. 아무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음행을 당연시 여겼던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 유혹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혹시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하시되 동화는 되지 마시고 같은 길은 걷지 마십시오. 같은 인생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신명기 말씀을 비롯한 많은 지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꼭 나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기억하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말이죠, 악과 선을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시편 1편을 알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시편 1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 복된 사람아.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복된 사람이야. 그러므로 악인의 길은 너와 상관이 없는 길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된 사람이니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심판을 얘기하시죠? 왜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한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표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도 있습니다. 어떤 정의입니까? 내 죄에 대한 정의예요. 심판이에요. 내가 받을 죄, 그 심판을 누가 대신 지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죄가 없어진 거 아니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어요. 그러므로 죄 없다 하심을 입고 우리는 그 사랑의 보혈로 감싸 안으신 거죠. 여러분, 그 죄 예수님께서 다 받아가신 겁니다. 이 이중전가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중전가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돌아간 거예요.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또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자녀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는 건 빛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유념하고 너는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삶에 맺혀지는 모든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표현했는데 이 착함이 뭐냐면 양선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 바로 착함이란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요, 한 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남군과 북군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 서로 조금 후퇴합니다. 그리고 다시 싸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지대에 말이에요. 서로 옆으로 밀려났으니까 그 중간지대, 그 중립지대에 많은 부상자들을 그냥 방치한 채 두고 있었어요. 조금만 움직였다면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중간지대에 많은 부상자들을 방치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남군의 한 병사가 물통을 들고 중간지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부상자들에게 물을 막 날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북군은 오해한 거죠. 전쟁이 시작된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북군을 향해서 일제히 사격을 막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그 병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갔어요. 그리고 부상자들에게 하나씩 물통을 막 나눠줍니다. 이 모습을 본 저 반대편 북군의 장교가 사격 중지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에게 잠시 우리 휴전합시다. 휴전 제의를 해요. 서로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중간지대에 있는 모든 부상자들 치려고 양쪽으로 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휴전 제의를 했던 북군의 장교가 남군에 있는 이 용감한 병사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때 이 남군의 병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 내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베일 뭐 이런 진짜 이름이 아니라 그가 얘기하면,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 많죠. 자기만 살려고 남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착함이라는 이 빛의 자녀의 빛의 열매가 드러날까요? 이 착함이라는 말, 헬라어 명사로 아가도시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아가도시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형용사로 사도행전 11장에 똑같이 이 단어가 쓰입니다.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쓰였어요. 누구에게 쓰였냐면 바나바에게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 돼야 바나바를 향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요 소유와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죠.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바나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들, 그리고 또 사람을 귀히 여겼다는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사도들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밖에 사도들이 말이죠. 그러나 그를 이끌고 교회 안으로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그러나 과거의 악행보다 은혜의 귀함을 알았던 사람, 자신의 인기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함은 바나바만의 것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착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빛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또한 빛의 자녀답게 무엇을 드러내야 되냐? 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빛은 내가 스스로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어둠의 자녀였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말씀의 빛을, 누구에게 빛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성령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전교회 성도들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빛의 자녀로서 서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모습 속에 착함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롭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의가 내려와서 그 의로움이 덮여질 때 우리는 의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이 입혀지면 그 의로움은 세상 사람들 다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깨끗이 지우려고 해도 내 더러운 죄는 지워지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서 그 옷이 우리를 완전히 덮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과 이로움 사이에서 자주 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의로움과 이로움 사이에서 중간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둘 다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이보다는 의를 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싫다고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냐? 대부분 사람들에게 관계전도를 통해서 얘기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의보다는 이로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바라봤냐면 그나마 착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인 대중의 여론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목회자라고 하면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자란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맨날 TV 일면에 목회자가 나옵니다. 제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광주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 교회는 개척한 지 7년 됐는데 간호사들하고 의사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잘 이렇게 진행되고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동기가 서울에 구경 오면 서울의 명물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명물이 뭔데? 그랬더니 뉴스 일면에 꼭 나오는 데가 있대요. 그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무슨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꼭 가봐야 된다고. 서울 스팟이니까 가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말 참 꺼내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착함이나 의로움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짓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라는 프레임으로 목회자를 볼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로움 이전에 의로움을 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로움 이전에 의로움을 택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더 큰 이로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행위를 얘기하고요. 예 하는 곳에 예를, 아니요 하는 곳에 아니요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착의진 이렇게 외웠던 게 기억납니다. 착의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로 증명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며,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처음 포인트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빛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건 다시 돌아가 봐야죠. 내가 지금 과연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10절 이하에 보면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말씀 넘어갔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잠자는 자가 돼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짐으로 여러분의 묵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주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며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마음껏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